사람들은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혹시 내 몸에 어떤 잘못된 것이 없나 그런 초기 증거를 이제 발견하기도 하고 유용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건강검진 받는 것도 효과가 있다 그러죠. 어쨌든 검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건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해요. 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오랫동안 이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영적 상태, 내가 하나님하고 영적 관계가 제대로 이거 되어 있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자기를 검토하고, 특별히 이 사순절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내가 과연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 내 멋대로 내 임의대로 주관적으로 하는 건 아닌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 예언, 명령의 근거가 돼야 되는데 나의 경험이나 나의 잘못된 편견에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늘 이 사순절이 되면 돌아보곤 했던 그런 영성의 전통이 있어요. 그 요한 3서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거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죠. 내 영혼이 잘 된다. 웰빙이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그리고 범사, 나의 일상적인 삶, 비즈니스랄지 가정이랄지 사람들하고의 만남의 삶 속에서 웰빙, 그리고 강건하게 될 거다. 육체가.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단순히 영혼의 종교가 아니라 영혼과 범사의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육체적인 강건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을 복음은 갖습니다. 이 건강검진을 하려면 이런 전문적인 의사랄지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하죠. 자기 생각대로 내 건강은 내가 다 알아서 지키니까 전문가 의사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교만하다 그러죠. 교만은 죄 가운데서도 고치기 어려운 죄예요, 이 교만은.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 죄를 짓게 되면 사망으로 가는데 그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뭐냐? 그걸 오만이다, 교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되는 행위나 거만한 태도나 거짓말을 하고 권위를 앞세우고 하는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고발하는 교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긴 아담과 하와를 가리켜서 그들은 교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교만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겼고 거슬리면서 이런 삶들이 결국 겉으로 결과적으로 남을 무시하고 의시되고 함부로 하는 그런 귀결로 나타나겠죠. 보다 성경은 근원적인 것을 말합니다. 성경 전체가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함부로 하고 자기 좋은 대로 했다가 롯이나 사울이나 솔로몬은 다 타락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이어지는 복의 세계 속에 속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절대 아니에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의 깊은 근원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것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진액을 받고 그 소중히 지키면서 살아가니까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결실을 맺게 하잖아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봉사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제대로 된 기독교다 또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다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너희들이 먼저 선한 나무가 돼야 된다. 선한 존재가 돼야 된다. 선한 존재가 돼야 선한 선행을 할 수 있는 거지 거꾸로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선한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어야 되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고 말씀의 세계 속에 깊게 뿌리 박혀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이거 사실 보면 굉장히 쉬운 일 같은데 정작 실행에 옮기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의 편견이 있고 삐뚤어진 마음이 있고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추구하고 싶은 탐심도 있고 고집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뜻 이것을 다 막아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강해지면 이런 탐심, 이 큐피디타스라고 하는데 이 탐심이 많아지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오만이 나타납니다. 큐피디타스, 아담도 그랬죠.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탐심, 지식에 대한 탐심. 그래서 사단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도 똑같아요. 창세기에 뱀의 말에서 잘 나오잖아요. 너희들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오늘날 이 문화가 왜 시끄럽습니까? 대한민국이 왜 시끄럽습니까? 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옳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남은 쉽게 정죄하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떤 잘못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구나. 이거에 대해서 미안한 감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처럼 되는 그 자리, 오만의 자리에 섰을 때 단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는 결국은 부패하고 결국 망그러지게 돼 있어요.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유명한 종교학자 한 분이 나오셔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종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인간이 중요한 거다. 종교 생활하면서 너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라. 대단히 그럴듯한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빗나간 이야기입니다. 종교란 말은 라틴 말에서 시작이 되죠. 어디에 구속되어 있다, 묶여 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에 주목하고 구속되고 내 자신의 자유는 없어요. 이게 종교의 의미입니다. 내 욕망이나 내 가치나 이걸 극대화시키지 않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세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 구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모세는 이게 싫죠. 자기는 말도 잘 못합니다. 더욱이 살인자로 도망쳐 나온 애굽에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섭죠. 그리고 이미 광야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삶이고 나이도 80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앞서가셔서 삶을 예비하고 모세는 여기에 구속됩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이러한 구속을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에서는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에 구속되는 사람들에게서만 인간은 비로소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기 과신, 자기를 우존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 우습게 생각하죠. 영적으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병들어 버립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 다 왜곡이 되고 변질돼 버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서를 읽을 때 마음이 완고해졌고 여전히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수건을 쓴 것처럼 남아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오만의 태도. 이거죠. 이들이 만약에 모세를 제대로 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거절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기는 이제 바울의 경험을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도 바리새파 시절에 마음이 완악했고 수건을 쓴 것처럼 오만에 빠졌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잘한다 착각을 했죠. 이 완악이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이제 오만을 설명해 주는 말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영적으로 오만해지면 완악해져요. 황소고집이 됩니다.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자기 생각을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바로와 같은 사람을 사무엘상에서는 완악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음성 안 들었다 이 말이죠. 바로는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뭐 하찮은 노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주목하고 구속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죠. 폼페이가 화산 폭발로 매몰된 지역이었습니다. 대략 한 67년도에. 그래서 그 67년도 폼페이 화산에 대한 그 엄청난 그 사건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쭉 담겨져 있어요. 그런 표현들이. 많은 그 화산을 통한 어떤 불의 어떤 그 심판적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67년도에 폼페이 화산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폼페이에는 가장 유명한 신전이 이시스 신을 모시는 신전인데 거대합니다. 뭐 참배자들이 소원을 들어주고 직접 그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하면 응답을 해주고요. 신전의 사제가. 그런데 이제 재미있게도 학자들이 이제 이시스 신상을 검토하면서 이 입 후면에 신상의 입 후면에 작은 비밀 통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신전의 사제가 거기 숨어 들어가 가지고 신비스럽게 음성을 변조해 가지고 찾아와서 뭐 신탁을 원하거나 숭배자들에게 뭐 복도 약속하고 예언도 해주고 하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떠나버리고 경건한 예배를 떠나버리고 성령을 거스르기 시작하니까 그 맨날 뭐 한쪽 발은 신전에 한쪽 발은 교회에 그 양다리를 걸쳐놓고 여러분 이런 머뭇거리는 태도 굉장히 안 좋은 태도예요. 한 곳에 올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런 양다리 걸치는 삶을 살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들에게 맺어진 열매는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속된 가치나 탐심에서부터 멀리하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게 처음에 너무도 매력적이에요. 그 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 그 유혹의 감정이 저항할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더 이상 나오지 못합니다. 결국 사망과 저주가 나의 삶에 뒤따라오고 하나님 말씀에 완악하게 거스르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완악하고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살지 마라. 주님은 영이시다.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예배 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나는 자유하게 되죠.
이 완악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고 탐심으로부터 세상적인 잘못된 가치에서부터 나의 편견과 미혹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죠. 이 자유가 있어야 우리가 해방을 얻잖아요. 우리 복음은 기독교 종교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종교예요. 이 성령의 자유로움을 우리가 가져야 가리었던 수건, 완악한 마음, 탐심에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한다. 영광을 본다는 말 참 중요합니다. 물론 로마 시대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그런 거울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죽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영광, 그 넘치는 신령한 빛의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이 시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오시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세 번째,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이런 영광의 빛을 비치는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행을 하고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의 보응이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항상 그 빛을 받는 삶을 살아야만 내 인생이 복될 수 있다. 어떤 분이 재미있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룹 사진을 보면 맨 먼저 찾는 것이 자기 사진이라 그래요. 자기 얼굴이라 그래요. 나의 얼굴이 어디 있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습을 볼 때, 세상에서 사람을 찾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먼저 찾지 않겠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찾지 않겠어요? 육신이 되어버리고 오만에 빠지고 세상적인 편견에 빠진 사람들, 그런 육의 사람들, 얌체 같은 사람들,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겠습니까? 찾지 않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바울은 늘 그런 말 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뭐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느냐?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테스트하고 점검하고 너의 믿음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항상 반성하고 자기를 점검하는 그런 생활이에요. 이걸 회개라고 표현하죠. 믿음은 바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빛의 영광, 이 카보드라고 하는 그 영적 특권을 말하죠. 이것이 비춰질 때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삶이 강건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곰곰이 보면 이런 영적 특권을 교회 다닌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누리지 않아요. 누가 누리는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사람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삶을 비춰보는 사람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이런 영적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자기 성적 점수 매기는 것은 가르치는 선생님이 매기겠죠. 나의 의학적인 진단을 하는 것도 의사 선생님이 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의 영적인 것을 검증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내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비추어 보고 검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비로소 나는 오만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카보드라고 하는 그 넘치는 내 영혼이
내 범사가, 그리고 내가 강건하게 살게 되는 그 삶의 첩경으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물음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느냐. 이 성경 원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죠.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피스티스. 그거는 뭐냐면 알미예요. 지식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뭐 이거를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믿는다고 말씀할 수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나와 교제하는구나. 이 체험적으로 내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게 영적 지식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을 통해서 오는 지식과 지혜의 은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와 이런 것들에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여기에 보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는 믿음은 그건 미신이죠. 광신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주변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장해가지고 잘못된 세력이나 뭐 정보 지식들이 난무하잖아요. 여기에 빠져버리면 다 자기 이기심을 찾는 주술신앙이나 기복신앙이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형태의 믿음의 변질로 빠져버리고 말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느냐? 바울은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이 뭐겠어요? 나는 항상 그리스도의 빛을 사모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나는 살아있고 이 말씀과 성령이 나를 다스린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신다.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신다. 그래서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경청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그래서 교회로 오시잖아요. 오늘 우리 예배 속에서도 이런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속에서 그 신령한 하늘의 그 성령의 은사인 믿음을 선물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은 항상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성령의 결실로 맺게 하신다. 오늘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살아있다. 이 내 마음을 찌르는, 내 마음의 생각을 쪼개버리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지 못하면 이 믿음의 신령한 은사인 피두스야 나를 구원으로 이어가게 하고 나를 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내 삶이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을 얻지 못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점검하는 그런 소중한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